세상이 그렇게 각박한 것만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각박한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 저희 어렸을 때 저희 누나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던 기억이 나요. 누나는 밤길을 걸을 때마다 가장 무서운 게 뭐야? 어릴 때에 가장 무서운 게 뭐겠어요? 저는 귀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누나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 만나는 게 가장 무섭다고. 밤길 걸을 때 귀신 만나는 게 가장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 만나는 게 가장 무섭다는 거예요. 왜 사람 만나는 게 무서워? 물어봤더니만 귀신 만나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 물러간대요.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소리쳐도 안 물러간대요. 나사렛 예수 그러면 뭐 더 미친놈이라고 달려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제일 무섭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 있습니다. 그렇죠. 밤길에 만난 사람이 만약에 강도라면 또 성폭력자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현대사회의 비극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지긋지긋하게 여깁니다. 사람을 기쁘게 여기거나 사람을 만나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사람을 무서워서 대인기피증에 걸린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많아서 사람 만나기가 싫어서 직장에선 업무만 보고 돌아오는 그런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급부로 동물을 더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동물은 배신을 안 한다는 거죠. 잘해줄수록 주인을 떠나지 않는 것이 동물입니다. 반면에 사람은 아무리 잘해줘도 언젠가 배신하고, 그래서 동물에게 요즘 유산을 상속하지 않습니까? 그 동물을 보면서 부러워요. 나도 개로 태어났으면 저 유산 다 받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습니다. 동물만도 못한 사람을 우리가 많이 만나죠. 치졸하고 무서운 사람을 솔직히 많이 만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사람이 무섭죠. 어릴 적엔 사람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어릴 적엔 친구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친구 사귀기가 즐거웠습니다. 여자를 참 좋아했습니다. 근데 나이 들수록 사람이 싫고 여자가 지긋지긋해지고 두 번 다시 남자와는 사귀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본문에도 지긋지긋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네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율법사 등장하고 강도 등장하고 제사장 등장하고 레위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주 본문상에서는 지긋지긋한 사람이에요. 율법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속을 박박 긁는 사람이죠. 꼬투리 잡으려고 혈안이 된 사람이 바로 율법사예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을 던진 의도는 궁금해서 던진 게 아니라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던지는 질문입니다. 또 자기 자랑만 늘어놓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하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잖아요. 내가 틈이라도 보이면 팍 하고 들어가지고 그 말꼬리로 나를 갖다가 공격하고 넘어뜨리려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부부싸움에도 계속 듣고만 있다가 결정적인 실수 하나 잡으면 그걸 가지고 또 막 속을 뒤집어 파는 그런 남편들, 그런 아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누구라 그래요? 율법사라 그러는 거예요. 정말 짜증나죠. 이 율법사는 옳게 보이려고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율법사는 알랑방구의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간신배처럼 권세자 앞에서는 알랑방구를 끼는 반면에 정말 약한 자의 앞에서는 의기양양해서 그 약한 자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정말 믿고 정말 답답하고 사귀고 싶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사람들이 직장에서는 어때요? 꼭 높은 자리에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나보다 승진이 빠르다는 것이죠. 정말 답답해요. 그 속을 확 뒤집어 놔서 실체를 폭로하고 싶은데 또 나는 그런 용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악하지가 않아.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막 한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착한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착한 거야? 나도 좀 못된 짓 좀 했으면 좋겠는데 성격상 착한 짓을 못해. 성격상 나쁜 짓을 못해. 그래서 자기 착한 걸 막 원망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때 너무 착한 걸 가슴 친 적이 있어요. 난 왜 이렇게 착하지? 강도가 있습니다. 폭력자요, 가정폭력, 아동폭력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으름장을 놓고 자기 힘으로 누리려는 사람이 강도의 모습이죠. 요즘 가정폭력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자는 약자입니다. 그죠? 힘으로 따지면 99.999%는 여자는 약자에 해당되어집니다.
여자가 남자를 때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다 때리죠. 근데 이 가정폭력이 그동안 쉬쉬쉬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폭력을 피하려다가 어쩔 수 없이 남자가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 사회가 대한민국 사회예요. 너무 심하게 정당방위를 했다는 거죠. 얼마 전에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도둑을 잡겠다고 몽둥이로 도둑을 때리다가 도둑이 죽었어요. 그런데 또 뭐예요? 과잉방어다. 그래서 실형에 처해지게 돼요. 도둑놈 들어오면 잡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폭력이 정당하게 형벌을 받지 못하는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예요. 범죄가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못하게 하니까 더 범죄가 극성을 부릴 수밖에 없음도 사실이죠. 강도 같은 사람, 우리 집안에 그런 폭력자가 있음도 사실이죠. 제사장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 제사장은 저는 배신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 아닙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 목사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인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이 뭐예요? 배신했다는 거예요. 저 제사장만큼은 저 강도 만난 피해자를 도울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그 사람이 쓱 지나쳐 버리는 거죠. 정말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내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희노애락을 같이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기쁨과 즐거움에는 함께 했지만 슬픔과 아픔에는 탁 눈을 씻어버리는 거죠. 저 사람에겐 더 이상 내가 빼먹을 돈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안면몰수, 나한테 돈을 빌릴 것 같아 안면몰수. 그가 바로 제사장이죠. 세상에 믿을 놈 한 명도 없음을 우리가 절감하게 됩니다.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이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전 위선자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들은 교회로 따지면 장로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중직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위로받을 줄 알았습니다. 격려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위로받았는가? 도리어 교회가 상처에 더 소금을 뿌리더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 자신의 아픔을 놓고 자신의 죄를 노출하면서 엉엉엉 같이 울어주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정말 안타깝네요 라고 하는데 어느 날 그 중직자가 회의를 하면서 누구는 이런 죄가 있고 이런 허물이 있고 이런 약점이 있으니까 일꾼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라고 목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심한 배신감을 또한 느끼면서 내가 위로받으려고 노출했건만 우리의 약점을 빌미 삼아서 자격 없는 자로 몰아붙이고 경계할 사람으로 몰아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어떻게 됩니까?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경건한 척 살고 아무 문제 없는 척 살고 죄를 짓지 않은 척 살고 하등 우리 집안에는 어떠한 문제도 없고 다 좋은 일만 벌어지는 걸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약점, 내 아픔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을 교회에서 느낀 거죠. 교회도 별 수 없어, 세상과 똑같아 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교회로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세상에서 떠나서 정말 좋은 사람들을 기대하고 교회에 왔는데 그 교회에서 세상과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세상보다 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교인이 되는 거죠. 가나안 뭐라고 했어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 안 나가 교인. 내가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하는 세상이 돼버리고 말든지, 아니면 이 땅에 주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인이 돼요. 난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안타까워요. 주여, 정말 내 생에 주님밖에 없네요. 다 나를 떠나고 주님밖에 없네요. 참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있고 동역자가 있네요 이 얘기를 들었어야 되는데 교회 와서 더 절실히 깨닫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참 비극이죠.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기도를 하고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그런 기도를 한 사람이 회개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기도를 들은 사람이 회개해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왜 저런 기도를 드리지? 내가 친구가 되지 못했구나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본문에 만나고 싶은 사람이 한 명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이 등장하고 있죠. 이 사마리아인은 누구나 멀리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당시의 사마리아인은 경멸의 대상이고 불가촉 집단이었어요. 불가촉 집단.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피해자를 도와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누가 내 이웃이니? 라고 묻습니다. 저는 이 질문이 율법사에게 한 질문이 아니라 사실 이런 질문으로 들리더라고요. 너에게도 이웃이 있어? 이런 질문이 들리더라고요. 이런 말로 들리더라고요. 네가 그 친구가 돼? 이런 나에게 명령하는, 나에게 사명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너에게도 이웃이 있단다, 너에게도 친구가 있단다, 너에게도 동역자가 있단다, 너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단다 라고는 축복의 언어로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좀 지긋지긋하고 사람에 대한 상처가 많아도 이거 하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주셨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세상에도 이웃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상처 주는 배신의 사회 속에서도 위로를, 내 상처를 싸매줄 사람이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휴먼 다큐 프로그램들을 즐겨봅니다. 옛날에 인간극장이나 사람이나 이런 다큐를 보고 있으면 참 가슴이 따뜻해요. 아직 세상에 좋은 사람이 많이 있구나. 가난하고 장애인이고 지식인이며 다 빈부격차,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세대와 그 계층 속에 참 좋은 사람이 이렇게 있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프로그램이 사람을 발굴해 주는 것, 내 이웃을 발굴해 주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함을 느꼈어요. 기억나는 것 중에 이거예요.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가 있습니다. 인큐베이터에서 2년을 살다가 죽었어요. 이 부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이 부부가 자기 자식을 생각하면서 인큐베이터도 가지 못하는 미숙아가 많잖아요. 돈이 없어서 생명을 살리는데 돈이 필요한 사회가 이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자식을 생각하면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지 못하는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도리어 자기 전셋집을 빼버려요. 그리고 매달 200만 원을 어떻게든 모아가지고 한 생명이 미숙아에게 들어가게 하는, 자기 남몰래 선행을 베푸는 부부의 이야기가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이 그렇게 각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자기의 연약함과 결핍에도 불구하고 이웃의 아픔과 부족을 채워주려고 하는 좋은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 좋은 사람을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웃이 되어야 되죠. 그리스도인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죠. 이 지긋지긋하고 각박한 세상에 대한 한탄을 내뿜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세상은 살만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존재. 당신 때문에 내가 그래도 살아 라고 사람의 마음 속에 그래도 희망을 걸게 만드는 존재, 저는 그런 존재를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도 읽어보면은 성경에 죄인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살 길만 찾는 사람만 등장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을 조심스럽게 묵상해보고 세밀하게 묵상해보면 강도와 율법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이웃이 있어요. 좋은 이웃이 있어요. 창세기에 어느 노인이 등장합니다. 사람 한번 살려보겠다고 120년 동안 미친 듯이 방주만 만든 노인이 있었어요. 자기 가족만 들어가는 방주만 만들어도 되는데 온 동물이 다 들어가는 방주,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방주를 만든 노인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노아죠. 그 타락한 세상에도 노아라고 하는 좋은 이웃이 있었습니다. 어느 노인은 자기 조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자기 양 때 굶어 죽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기름진 땅을 조카에게 선뜻 내어줘요. 그래, 너 저기 가서 살아. 그리고 자기는 그냥 삭막한 광야를 선택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삼촌 이름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이 젊은 사람은 자기가 아버지의 왕권을 계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자기에게 왕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자기 친구가 너무너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선뜻 자기 친구에게 네가 왕이 돼 라고 하며 자기의 왕관을 물려준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좋은 이웃이 많습니다. 각박한 죄인의 세상을 기록한 성경인 줄 알았는데 그 성경에 정금같이 빛나고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의 이웃이 존재하더라는 것이죠. 그런 이웃이 우리의 옆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그 집사님과 그 장로님이 우리의 그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같은 이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볼 때마다 말하는 거죠. 참 살만해요. 집사님 때문에 살만해요. 목사님 때문에 세상은 그래도 살만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린 참 잘 살았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3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도 같이 이와 같이 하라. 인간이 지긋지긋하다고 말하기 전에 너가 정말 만날 만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너는 상처 안 줬니? 너는 배신 안 했니? 이 세상이 그 사람 때문에 각박해졌다고 생각하니? 이 세상이 너에게 배신하고 너에게 상처 준 사람 때문에 각박해졌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우리도 율법사가 될 수 있고 우리도 레위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제사장이고 우리가 강도로 살았던 적이 있었잖아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부드럽게 훈계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가 좀 이웃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야.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야. 우리가 잘못된 신앙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불심판으로 다 불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신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은 완전히 불타 없어질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태워 없애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심판은 있지만 멸망시키고 이 창조 세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자기 모술에 빠지거든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보시기에 뭐라 그랬어요? 좋았더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다 그래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정도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가치 있는 보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심판은 멸망과 멸절이 아니라 회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 심판은요 회복이에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키시고 치유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종말을 얘기하면서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이 신천지가 한자어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내려오더라.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살만한 곳으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회복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땅이 천국이 된다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통치 개념이거든요. 그 통치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세상을 주께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에 경계하고 나갑니다. 그 사람 만나 속지 않게 하소서, 손해보지 않게 하소서. 막 성령으로 무장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의심으로 무장하고 나갑니다. 그죠? 사기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기는 당하지 말아야겠지요. 우리가 남에게 속임을 당해서는 아니 되겠죠. 그러나 세상 모두를 다 그런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한 친구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이웃을 더 이상 늘려갈 수 없는 것이죠. 저는 목사로서 무서운 말을 듣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사님은요 멀리서 볼 때만 좋아요. 이런 얘기를 종종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백범이라는 거죠. 100m에서 보면 미남이라는 것이죠. 멀리서 볼 때만 좋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과 가까이 지내니까 목사님 성격 별로예요. 이거 아닙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와, 목사님은 지내면 지낼수록 너무 좋아요.
이래야 되는데 아유 그냥 목사는 목사로 봐야 돼. 이렇게 된다면 참 이건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가까이 다가올수록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또 내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갈수록 와 내가 멀리서 본 것보다 정말 당신은 눈, 코, 입이 더 멋지게 생겼다고 하면서 서로를 칭찬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큰 은혜일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리서 봐도 좋고 가까이서 보면 더 좋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 땅을 살맛나게 만드는 세상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도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 줄 알아? 이런 것들을 심어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막 자녀 교육 시킨다면서 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 눈 뜨고 코베가는 것이 세상이야. 얼마나 나쁜 놈들이 많은 줄 알아? 너 똑똑하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세상이 얼마나 추악한지, 그리고 그 추악한 세상에 네가 살아남는 방법은 너도 추악해야 돼 라고 하는 은근슬쩍 나도 모르게 그런 교육을 시키지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인생은 아름다워 라는 영화를 항상 기억합니다. 야 정말 성경의 모든 가치를 그 한 편의 영화에 전 담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 인생이 아름다워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유태인 아버지와 아들, 나치 지하의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어린 아들과 함께 갇히게 되죠. 근데 이 아이들에게 이 포로 수용소의 끔찍한 현실을 알려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우리는 지금 숨바꼭질 놀이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있잖아, 이렇게 제복 입은 사람이 나타나면 딱 숨어야 되는 거야. 그 옆에 있던 동료들도 다 도와줍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재밌게 살고 있는 거고 저 사람들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거야. 저 사람들이 저기 경찰이고 우리는 피해 다니는 사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재밌게 프로 소형소에서 지낸다고요. 아이는 해맑게 자라납니다. 그런데 결국은 전쟁이 끝날 쯤 돼서 이제 유태인의 포로들을 다 잡아서 이제 죽이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근데 아버지가 잡혀가는 모습이 아들의 눈에 발견되게 됩니다. 푹 고개를 숙이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던 아버지가 아들이 딱 보는 순간에 갑자기 경쾌한 발음하고 웃음 지면서 이러면서 또 만날 거야 막 이러면서 이거 장난인 거 알지? 막 이러면서 싹 사라지게 되는 거죠. 제목이 뭐예요? 인생은 아름다워. 그 아이가 커가면서 그거 모르겠습니까? 판단력이 다 쓰죠. 그것은 포로 수용소였고 아버지가 죽은 것이었구나 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아이가 판단력이 생기고 깨달음이 있을 때까지 그의 정서는 어때요? 기쁨과 환희 속에 성장했다는 거죠. 부정적 인격이 형성된 게 아니라 긍정적 인격이 형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인생은 아름다워. 아버지가 보여주고 싶은 세상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살만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을 보여주고 싶은 모습은 내가 너희를 위해 창조한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야 이거라고요.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한 것은 이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거든. 너희들이 살만한 곳이야. 너희들이 막 죽고 싶어서 안달내서 빨리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라고 말할 만한 그런 각박한 곳이 아니라 내가 이곳을 축복한 곳이야. 내가 이곳을 너희들의 창조자로서 너희들이 살만한 에덴으로 내가 만들어 놓은 곳이야. 여러분 직장에 갈 때도 말씀하십시오. 이곳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살만한 곳이야. 아십니까? 아버지 고객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나의 이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분들이야.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면 얼굴에도 변화가 일어나죠. 태도에도 변화가 일어나죠. 야,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네.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네. 이 사람은 나에게서 돈을 빼내려고만 하는 사람은 아니네 라고 하면서 신뢰성이 더 깊어지게 되죠. 친구합시다. 난 당신과 오래 거래하고 싶소 하는 진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의도대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아름다운 세상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구게 될 줄 믿습니다.
좌우사님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어 살만해요. 그럼요. 당신이 있어 살만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있어 좋지? 그렇죠. 내가 있어 좋지. 그거잖아요. 내가 있어 좋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지긋지긋한 세상 속에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세상은 살만한 곳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고, 또 내도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서 점점 세상을 더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대로 살만한 곳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주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